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똑같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부자에다가 살아날 활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다시 살아난다. 원어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죠, 맞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근데 나사로를 보고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죽기 전에 몸으로 다시 이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기 전에 몸과 다른 몸으로 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고 부활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할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사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악하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이 악한 몸과 선한 영혼이 합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을 것인데, 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럴듯한데라고 하면서 그것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무덤에 묻히건 화장을 하건 어떻게 하든 다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만일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덤에 묻히면 사람들의 육체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뿌리기도 하잖아요, 맞죠? 어떤 데는 뭐 땅에 묻기도 하지만은 뿌려버립니다. 바닷가에 뿌려버리면은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걸 먹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그것이 이어져서 나올 것인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아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의 주장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확 퍼져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람이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는 거죠. 왜?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함께 있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도마는 믿지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도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누구에게까지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진짜냐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면은 물어볼 때마다 조금씩 답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누군가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지키는 게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어느 순간에는 들통이 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양심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거니와 또 거기에 대한 전승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전하는 그 제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거짓말쟁이들, 사기꾼입니다. 세상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기꾼들이고,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여기다가 다 쏟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짓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죽은 사람들에게는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죽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는 간혹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부활은 생략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가지고 십자가는 정확하게 전하지 아니하였어도 부활만큼은 다 끝까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복음이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근데 부활이 빠진 복음은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전했는데 꼭 어떻게 믿어요?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그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증거되고 사실인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때에도 불쌍한 것이고 죽을 때에도 불쌍한 사람들로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잠자야 되는데, 늦잠 자야 되는데 이 교회로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전부 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죽을 때에도 목 잘려 죽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열매. 우리 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첫 열매 그러면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첫 열매하면 딱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첫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놈들 그 다음부터는 열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 부활의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는데 뭘 그걸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안 됩니다. 맞죠? 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고요. 또 한 가지 대답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만약에 부활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몸은 죽으면은 다 썩어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종종 해보았습니다. 어릴 때에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니까 무덤에 묻히는 것이 화장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근데 무덤에 묻혀 보십시오. 조금 지나보면 다 갈아가지고 그 위에 또 새로운 무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건 헛것이에요.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을 하거나 뿌려지거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화장이 되어서 바닷가에 뿌려주셨거든요. 그게 소원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면 이 바닷가에서 어떻게 몸이 다시 이렇게 부활할 것인가? 그분은 바다 위에서 부활하실 것인가? 산에 매장되신 분들은 산에서 이렇게 부활하실 것인가? 또 이 독일의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 밑에는 무덤이 있는 거 아시죠? 맞죠? 이분들은 영광스럽게 교회 위에서 부활할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부활한다라고 하면 태어날 때 장애가 있는 분들은 부활할 때도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저처럼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부활할 때에도 이 안경을 써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조금 더 주님께서 좋은 시력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어릴 때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때의 그 나이대로 부활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가장 젊고 혈기왕성한 시절에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럴 때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할 것인가? 그 몸으로 있게 부활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어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추정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 이것을 우리가 부활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이 부활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연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가운데에.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있잖아요, 맞죠? 밀씨가 있습니다. 씨앗. 이 씨앗을 땅에 딱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게 되면 이 밀의 씨앗은 죽는 겁니다. 죽고요, 거기에서 다른 형태의 새싹이 돌아난다는 거죠. 밀의 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밀의 씨와 이 새싹은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건 밀 아니야, 이건 벼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밀이야 라고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양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모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밀의 씨앗과 이 새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밀 하나의 씨앗이 심어져서 죽게 되는데 이 새로운 싹은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원리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적합합니다. 적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가지고 이 몸이 완전히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부활할 때에는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활체를 입습니다. 이 부활체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적합한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을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부활체를 입게 될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까는 우리도 그것과 같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도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았죠. 알아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몸이 있으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바닥에 이 못자국 만져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먹으셨습니까? 안 먹으셨습니까? 잡수셨습니까? 안 잡수셨습니까? 예수님 잡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여기 뭐 먹을 거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딱 마침 구운 생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먹습니다. 먹어요. 먹습니다. 좋은 것, 맛난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해서 못 먹는 것, 그때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뼈가 조금 약해져서 못 먹는 것, 나중에는 우리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엔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잔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잔치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계셨던 몸하고의 연결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연계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뭐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또 시간의 제약도 없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다가 식사하다가 거기서 사라지셨어요. 아니, 시간적으로 다른 곳에 딱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를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새롭게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딱 나타났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산지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그때의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제는 죽지 않는 불사의 부활체를 입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의 그 부활체는 이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의 육체는 아프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한데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 부활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완전한 모습의 행복의 감사의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활을 믿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답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제는 그 앞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내 앞에서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겼습니까? 죽음이 이겼습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눈앞에 있어도 야 사망아 네가 이겼느냐? 아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눈앞에 놓이는 마지막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 땅의 집에서 하늘나라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것. 사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본향집을 향하여서 우리의 진짜 궁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남은 거예요. 그 단계를 이제 계단을 딱 넘으면은 이제 진짜 우리 집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순교하는데 그 순교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다는 거예요. 풀려나가는 거. 왜? 부활이 있는데 뭔가 이 죽음이 두려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이 내 부활의 영광은 너희들이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보면은 아주 우연하게 자기의 그 순교의 마지막 자리도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서머나예요. 서머나. 거기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그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화형의 자리에 섰는데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를 순교자들 가운데에 흐뭇하고 살찐 희생제물로 받아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과 함께 이제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하고 이렇게 의연하게 자기의 순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절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닥쳐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데, 맞죠?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넘었다면은, 이것도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힘든 것들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주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더욱 힘쓰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쌓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 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를 따라서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맞아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리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을 기다렸다가 그때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신앙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의 말을 가르침을 멀리하고 의심은 할 수 있죠. 도마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며 섬기며 또 모진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